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범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성경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의 DNA 같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앞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되어 있고, 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다면은 성경이 존재할 수가 없고, 또 우리 기독교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심 중에서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 교리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꼭 관계가 맺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와 관계가 맺어 있을까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성경이니까 우리 찾아서 한 번씩 읽어보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자, 죄에 대하여 죽은 누가요?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 다 아시는데 설명하려면 좀 번잡하죠. 제가 앞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6장 10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 11절에도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함께 죽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정과 욕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죄의 값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의 가장 뒷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자, 거기까지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그것을 순전히 우리말로 말하면은 죄의 삭은 죽음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삭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죽음입니다. 누가 죽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죽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대신 죽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이 있죠. 뭘로 동참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렇게 동참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믿음입니다. 근데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흥부전에 보면은요, 흥부가 굶다 못 해가지고 동네 양반이 죄를 지어가지고 곤장을 얻어맞게 되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쌀 서마를 받고 나서 대신 곤장 맞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그것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받는 겁니다. 죄값을 대신 받는 것. 흥부가 그 양반의 그 죄값을 대신 받는데 쌀 서말에 팔려가는 그런 얘기가 흥부전에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을 대속의 제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흥부가 대신 맞았으니까 정작 죄 지은 양반은 안 맞아도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그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죽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음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여러분들 간증할 만한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 예수를 믿고 나니까 돈벌이가 잘 되대, 뭐 애들이 교회 다니니까 착하고 순해지더라고, 뭐 이런 간증들은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간증은 사실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일어나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과 16절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몇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는 뭘까요? 첫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대속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번씩 찾아서 또 이 부분도 우리 꼭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오늘 14번째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14번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 로마서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이게 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너희는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래서 자, 그가 내 안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또 내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나는 따로 분리될 수, 영적인 개념으로 따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하나 되셨습니까? 하나 되셨습니까? 뭘로요? 뭘로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뭘로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누구를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 사람들은 종종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곁길로 세워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주님,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원서를 넣었으니까 합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딴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지,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딱 한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리함을 통해서 뭘 맺는다 그랬죠?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열매를 맺는다 하니까 좀 신앙이 좀 초보적인 사람들은 축복의 열매, 그 축복의 열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영적인 것이 있겠고 육신적인 것이 있겠고, 그런데 늘 육신적으로만 생각해 버리면은 우리 신앙은 파손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육신적인 생각과 결론보다는 먼저 여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겠죠. 생명의 열매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또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또 하나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나 그 이전에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열매가 밖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만들어지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굉장히 많은 유형의 것들이 있습니다만 성경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어떤 열매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 여기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자, 우리 하나씩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사랑, 같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열매일까요? 여러분들, 이 열매가 어디에 나타나는 걸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믿는 자의 성품으로. 믿는 자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뭐가 변해야 돼요? 성품이 변하는 겁니다. 이 성품이 변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이 신앙은 뭐냐면은 열매 맺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품이 변화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이 본질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아주 뭐를 하든지 막 그냥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든지 그냥 찔끔찔끔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하여튼 이런 여러 유형의 그런 그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품성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품성적 개발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은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어떤 형태로 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성령이 굉장히 요란하게 거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떼굴떼굴 굴고 산에 가서 막 바위들 막 붙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래야만 성령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 전서부터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외적으로 막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은사적인 측면이지 본질적 성령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품성을 변화시키고 내 영적인 것을 변화시키는데 제일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이 축복의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만드는 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건 얘기가 되지 않는 얘기, 근본적으로 얘기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거 그리고 아이를 낳은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불가사한 일이잖아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까? 순전히 교회 와서 말로 듣고 교육받았으니까 그렇게 믿는 것입니까? 그렇게 교육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출발은 성령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보해 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향기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뜻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품성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슬픈 것입니다. 그 믿음은 왜 슬픈 것이냐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된 믿음은 뭐가 변화된다고요? 그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이것은 거짓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뭘 믿어? 아무런 품성적인 변함이 없고 주님을 위한 열매 맺음이 없는데 뭘 가지고 우리가 주를 영화롭게 하며 열매 맺는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첫 번째 이것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삶. 그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왕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나빠지면 전에는 막 전화도 하고 찾아도 하고 팥죽 쓰면 갖다도 주고 빈대떡 만들면 또 오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전화도 안 하고 또 만나면 거꾸로니까 피하게 되고,
빈대떡 있어도 안 나눠 먹고 이게 뭐가 끊어진 거예요? 교통,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 이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의 사람의 중요한 요소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뭘 한다고요? 교통. 이 교통이 뭐 자동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뭡니까? 첫째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예배에 대해서 구호 하나가 있죠. 뭐의 성공자가 되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이 아침 예배 우리가 7시, 9시, 11시 이렇게 아침 오전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래도 최소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오전 예배를 가야 주일 성수한데 해가지고 막 나오는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어떤 그 심령적인 강제를 띈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물론 이 시간에 출근을 해서 퇴근하지 못해가지고 못 나오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간에 그냥 퍼져 있고 TV 보고 그러면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뭘 사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참 그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에 가려고 헐레벌떡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그것이 이 수요 예배의 특징입니다. 주일날은 다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천천히 밥 먹고 이렇게 예배를 나오는 그런 시간이지만, 이 수요일날 예배하는 사람들은 조금 틀린 겁니다. 이건 정말 마음 먹고 부지런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는 이 예배 드리기는, 이 수요 예배는 그다지 만만치 않은 예배.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1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는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고, 그다음에 여기 나는요, 예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의 교통이, 주님과 기도의 교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최소한 이 새벽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한국 교회가 한국 땅에 들어올 때 한국 교회는 굉장히 고난받는 그런 기독교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한국 교회의 역사가 짧으면서도 순교자가 참 많은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신방하면서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오늘 젊은 세 가족 두 가정을 오후에 신방을 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쩔쩔매요. 아이 하나씩을 데리고. 근데 아파트고 전자레인지 있고 가스레인지 있고 세탁기 있고 다 되고, 또 아이도 거실에서 놀고 있고 난 주방에서 일하고. 근데 엄마들이 참 쩔쩔매요. 젊은 엄마들이. 근데 옛날에 우리 어떻게 키웠죠? 최소한 우리는 연탄불로 켰어요. 주방하고 부엌하고 밥 먹는 데하고 뚝 떨어져 있죠. 세탁기 없었죠. 가스불도 없었죠. 겨우가짜 골로불이었죠. 정말. 그 다음에 요즘에 기저귀도 딱 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탁 버리면 되는데
전부 광목 끊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면은 또 빨아서 널어야 됐죠. 정말 힘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참 그 힘든 새벽, 그래도 새벽기도 참 잘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편하면 편할수록 새벽기도가 참 힘들어집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사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20대 30대 주부들이 새벽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다 했거든요. 사실 예전에 저 유아실에 새벽기도나 애 들쫓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 항상 서너 명씩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시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때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다 단절돼가는 그런 악의 권세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때에 더 깨어있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주께로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게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한 10년 20년 연락이 안 되던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나 굉장히 급한데 1,000만 원만 빌려줘. 쉽게 내줄 사람 있겠어요? 어려워요, 그거는. 근데 늘 가까이 보면서 그 사람의 그런 품성적인 진실과 그런 또 지금 하차해서 실수해가지고 손해는 봤지만은 이 친구를 도와주면은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내가 남한테 은혜 가서 빚을 내서라도 그 돈을 빌려줄 수 있죠. 이건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친구일지라도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은 테스트먼트라는 이런, 이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말은 옛날 언약이라는 뜻이고요, 약속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뉴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약속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도 성경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던데요, 왜 안 되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할지라도 이쪽에서 약속을 이루지 않고 있는데 그 약속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내 속에 있는 내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의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그 고난에 동참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 가져야 될 그 영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여러분들 예수 안에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에 가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리 집사람이, 제 아내가 저한테 제일 불만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이 좀 업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는 좀 흘려야 되는데, 제 아내가 같이 살아가면서 저에게서 아마 눈물을 흘린 것을
아마 3번을 아마 못 봤을 겁니다. 30년을 살면서. 그러니까 참 저도 눈물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기 그지없는 사람인데 사실 저 혼자 있을 때는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또 오후에 잠깐 눈물을 흘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 평안은 언제 이루냐? 내가 막 분주하고 막 그냥 뭔가를 위해서 막 살아갈 때는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잠깐 쉼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의 현장은 돌팔매질 당해 가서 죽는 겁니다. 뭐 머리에도 떨어지고 가슴에도 떨어지고 얼굴에도 막 돌이 막 짓이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당신을 위로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은 마치 천사처럼 변하는, 그 얼굴이 변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그 죽음의 그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도 뭐가 있었냐면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깃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갖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진보하지 않습니다. 이 주의 주시는 평안이 없는데,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없는데 우리 신앙이 어떻게 진보할 수 있겠어요? 아이가 구구단을 못 외운 애를 아무리 공부를 시켜가지고 수학 공부를 어떻게 진보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진보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기쁨은 수학에서 구구단과 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분주함 속에서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 깃들게 하시는 평안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바람 불고 봄비 내리는 날, 저도 어렸을 때 집 마당에 이 닭을 키웠습니다. 닭을 키우는 쌀이나무나 대나무로 이렇게 망을 만들어 놓았죠. 생각나십니까? 집집에 그런 망을 만들어 놓고 이 병아리들을 뭐 고양이 같은 것이 물어가지 않도록 그 아래에서 키우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망, 바구니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가끔 그 바구니를 열어놓고 어미다 가고 이 병아리들이 외출을 할 때, 그때 갑자기 막 그냥 비가 막 갑자기 쏟아지면은 이 병아리들이 얼른 엄마 품 속으로 막 기어 들어갑니다. 막 후닥닥 기어 들어가 가지고 조금 있다가 각각 사방에서 목만 이렇게 쏙 내미는 그 귀엽고 평화로운 모습들, 어른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평안이, 그 엄마 품에 안긴 이 어린 병아리의 그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평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다시 로마서 7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우리에게 특별히 특별한 예를 하나 사도 바울은 들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남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함을 통해서 그 남편이 비유되는 것이 있죠. 남편이 여기서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남편이 죽기 전에는 여인은 자유함이 없느니라, 아내된 사람의 남편의 그늘에서 자유함이 없다. 이것이 율법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은 그 여자는 새로 결혼할 수도 있고 자유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대인의 한국인의 개념으로 가지고 보면은 이게 남편이 죽었는데 그게 뭐가 좋다고 자유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 이런 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우리 부모님 때로 올라가면 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 때로 올라가면은 요즘에는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누구에게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제일 앞에 우리 우건사님, 이 집사님을 누구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남편이에요. 자랑스럽죠?
우리 집사님 참 잘생겼어요. 십 잘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내 남편이라고는 우리 집사님 뭐라고 소개해요? 남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죠. 우리 최 집사님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남편이라고 소개는. 그럼 아주 옛날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남편을 소개할 때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소개했어요? 뭐라고요? 바깥 사람이? 바깥 양반. 그 얘기도 있네요. 근데 옛날 분들 뭐라 하냐면은 내 주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내 주인이라고 이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사상이 깊이 뿌리를 내린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저도 그 얘기를 아주 옛날에 아주 오래전 한 반세기 전에 들어본 얘기지 지금 한 50년 동안 못 들어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불과 반세기 전에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우리 주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그럴까요? 회교권이 그렇습니다. 회교권에는요 남자가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요?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었죠? 4명이었어요. 그래서 4명까지는 공식적으로 둘 수 있고 이 4명의 아내가 다 호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명까지 남편이 4명과 아내 4명과 외출하는 것은 못 봤는데 3명과 외출하는 정도는 봤어요. 다른 외간 여자들이 못 다니기 때문에 한 남자가 차를 몰고 바로 옆에는 퍼스트입니다. 세컨드, 서드까지 같이 한 차를 타고 시장도 가고 그런 걸 터키에서 봤어요. 2명 정도 같이 다니는 것은 뭐 부지기수고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사는. 근데 이 여자들은 남편이 어떤 못된 짓을 해도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이런 말을 회교 율법사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자는 간단해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지. 너 나랑 이혼이야. 너 나랑 이혼이야. 너 나랑 이혼이야. 3번 크게 부르짖으면은 자동적으로 이혼이 돼버리는 겁니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여성 동무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참 못된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너 나랑 이혼이야 3번만 외치면은 끝난다니까요. 뭐 이자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끝내버려요. 이게 그렇게 못된 것이 이 회교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와 율법의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는 자유롭지 못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교권의 나라들은 아내들을 4명까지 데려와서 살 수 있는데 그 중에는 할아버지가 손녀딸 같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들도 부지기수하게 일어납니다. 이 얼마나 이 무지하고 못되고 또 그 어린 신부가 이 할아버지 같은 신랑에게 시가가지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죽기 전에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은 뭐라 얘기를 하느냐면은 율법이 죽기 전에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언제 내게서 율법이 언제 죽었습니까? 그리고 언제 내가 율법을 적용하여 살았습니까? 율법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네라고 생각을 했지 율법이 언제 나를 얽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해도 날짜를 잡았어야 됐어요. 이사를 해도 손 없는 날이 했어야 됐어요. 하여튼 뭐를 해도 우리가 점을 쳐야 됐고 사주를 봐야 됐고 그러면서 거기에 깊이 귀신의 얽매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희 영혼과 우리들의 삶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언제 죽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최소한 나에게서는 율법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혼은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6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죄를 사망시켰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적인 죄의 그 대가를 이제는 다시는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7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선언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구에게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 맺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이냐는 얘기죠. 열매 맺는 삶,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맺으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유익을 위해서, 이것은 신앙의 초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좋지 뭐, 뭐 선하게 살려고 믿는 것이지 뭐, 이것은 아주 신앙의 초보들의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으니까 이거는 신앙의 아주 초보들의 얘기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장 그 고상하고 거룩한 이 신앙의 기준은 뭐냐면은 당신이 왜 그렇게 부더니 세상적인 이익을 다 거절하고 때로는 고난받기를 작정하면서도 왜 그렇게 사십니까? 물어본다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란 말씀이죠. 우리가 진정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대항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피를 뿌린 제사의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내 성품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게 발버둥칠 수 있고 또 그럴 때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내 삶에 나타나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고 예배합니다. 로마서 14번째 시간으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내 존재가 누구인가를 분별하셔서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이요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